네,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모데우스의 욕망이 넘실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살펴봤는데 창세기 1장에서 자기가 힘을 키워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만드는 세상은 죄와 폭력의 고통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비평, 문명 비평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안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마고데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호모데우스의 욕망이 넘실거리는 시대의 대안적 삶의 모습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존재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형상이 죄로 훼손되어서 이제 인간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을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시작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따르게 될 때 우리 존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이제 빚어지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약 성서의 핵심적인 증언인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시대가 열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덕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신 사건에서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신적 권능으로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이어가고 계세요.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초반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 유언 문학으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이 성서 비평가들은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쓴 거가 아니라 베드로의 계승자들이 그가 죽은 지 꽤 오랜 시간 뒤에 이제 베드로가 유언적으로 남긴 메시지를 정리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유언은 가장 간곡한 권면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뭐 기둥과 같은 사도였잖아요. 그 사도가 사도적 메시지를, 그것도 유언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대하는 것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로 이제 이 1절에서 11절 메시지를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5절서부터 7절에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신앙에 신적 성품을 더하라는 그 권면입니다. 유언적 메시지 첫 번째, 신적 성품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양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 사도 바울은 비슷한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약간 다른 버전으로 설명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신적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것도 그 말 막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어떤 거냐면 이 두 가지 이제 표현, 하나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신적 성품,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 선한 성품을 품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의 목표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좋은 성품과 태도를 내면화하고 인격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방식, 덕을 더하라고 이렇게 지금 베드로 후서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덕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교 용어입니다. 사실 한국의 성경 용어 상당수는 우리나라 한국의 기존 종교들 있잖아요. 유불선 종교에서 많이 차용해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개념이라든지 천당이라든지 수많은 개념이 사실 다 불교에서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유교에서도 되게 유용한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 저는 이 덕이라고 하는 이 번역 있잖아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물론 이제 새 번역에서는 이 덕을 굿니스, 선함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덕은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 덕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선이 있다라고 보는 그 유교 학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성선설과 성악설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악과 선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건 다 유교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근데 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이해하냐면, 그 인간 안에 있는 선한 그 요소, 그걸 내면화하고
내면화해서 인격화하고, 그리고 그 인격화된 그 선함이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외적 발현, 이것이 이 두 가지를 덕이라고 유교에서는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실한 용어예요, 사실 이 덕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육아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 철학인데 군자 그게 어떤 거냐면 덕을 자기의 인격으로 성품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군자인데, 군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이 세상은 평화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유교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이것은 성경의 세계관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의 유교 분석을 해가면서 유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써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 있는 유교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 유교 사상은 거의 기독교 복음하고 비슷하다, 그 정도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보유론이라고 해요. 보유론. 이제 그게 유교를 기독교가 사실 거의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유교를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 이제 비전, 그것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로 너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덕이 있는 분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 덕이 있다라고 하는 건 되게 훌륭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의료계에서는 뭐 장기려 박사 하면 아마 한국의 대표적인 의료인 중에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일 겁니다. 근데 그 장기려 박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세간의 평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정말 닮았다, 그 얘기였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장기려 박사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신의 성품에 동참한다는 것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내면화하고 그걸 갖다가 외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여기 두 번째 권면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힘써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힘써서 부르심을 받은 것, 어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신의 성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도록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굳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다라고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 유언적 메시지를 남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면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개신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전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영성신학자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많이 이제 비판하고 성찰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구원받는 거에 강조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을 되게 강조했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니까 최대 과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걸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귀한 거죠, 그게. 그런데 근데 구령의 열정과 함께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걸 강조하는 건 좋았는데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신교가. 성경이 강조하는 점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충만하게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였어요, 이제 영성신학자들이 돌아볼 때. 근데 이제 이러한 특징은 사실 20세기 선교단체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었어요, IBF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올드 버전으로 우리 IBF의 3대 목적 하면은 전도, 제자도,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마 여러분 세대들은 다 아시죠, 그거.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웃음으로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나 탁월한 틀이거든요, 이 틀이. 왜냐면 이 전도, 제자, 선교는 사실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모든 선교 단체가 다 갖고 있는 목표였어요. 용어만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탁월한 틀이지만 한계가 많았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 풍성함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 제자 훈련시켜서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해서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도록 한다. 목표.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게 우리가 감동이 있었죠. 사실 너무 귀한, 너무 중요한 과제죠.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제 개신교 신앙이 사실 우리만의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라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이나 전 세계로 보면은 개신교 진영이 사실은 좀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그게 반성적 성찰이 있었는데 그때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제자도에 대한 이해, 선교에 대한 이해 전반에 대한 그 재성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목적 자체가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심판에서 이게 건진받는 것, 심판을 면하는 것, 그것은 출발점이지 구원의 스타트 포인트, 시작점이지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거보다 구원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더 영광스러운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달라스 윌라드 같은 영성신학자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달라스 윌라드가.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하나님의 모략을 이제 썼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그 빈약했던 영성적 이제 사고가 시작되니까 제자 훈련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훈련 방식에 대해서 이게 전인격적인 성경 이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나치게 인간을 스테레오타입화해서 공장형 인간을 찍어내는 것 같은 이미지가 컸다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이.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 같은 것, 뭐 어떤 리더 훈련 코스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드냐면 성경 공부 리더, 소그룹 리더,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비전인데 이렇게 이미지가 축소된 거에 대해서 존 스토튼 목사님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존 스토튼 목사님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좀 반대하셨어요. 처음에는 꺼려하셨어요. 더 좋은, 그러니까 이제 경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개신교적인 용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 제자도라고 하는 용어가 지나치게 그 소위 말하는 통속적 제자도 이미지가 축소된 이미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개념의 오해를 넘어서려고 새로운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spiritual formation,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IBF도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그 IAVS가 이런 신학적 문제 의식을 가지고 비저닝을 새롭게 해요. 비저닝을 새롭게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제가 비전 TFT 팀장이었기 때문에 문헌을 쭉 이제 보다가 국제 IBF 이제 이 비전 선언문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목표를 바꿔놨는데 어떻게 바꿔놨냐면 복음 전도가 아니라 복음 소통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 제자들을 포마시옹,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그걸 이제 불어로 포마시옹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전도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선포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대화를 통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소통이라고 하는 거,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갖다가 듣는 것, 그 목소리를 듣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게 전인격적 복음 소통이라고 하는 이제 이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얘기했던 대로 이 제자도는 어떤 성경 공부 리더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특정한 어떤 스킬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라고 하는 거. 평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선교도 해외로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가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교를 보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병원, 내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우리를 다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 이해가 없다 보니까 다 해외 선교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제자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로 해외 선교를 보내려고 하는 정말 계속 영원한 순환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너무 빈약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이제 재고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윤리학자 중에 가장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스탠리 하워스잖아요.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덕과 성품을 배양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가면서 도전을 하지 않았어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이제 20세기에 우리가 너무 강조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열매로 되게 강조한 게 뭐냐면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무언가 외적으로 성취를 해내는 걸 되게 열매로 봤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열매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다른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뭘로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소명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존재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된다. 목표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제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에 개신교 전반적인 어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통상적 이제 제자 훈련 패러다임은 어땠어요?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과업 중심적이었잖아요. 되게 그것도 성취지향적이었어요. 무언가를 해내야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우리 IBF 이제 캠퍼스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챕터 빌딩, 그래서 지부 성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틀로 제공된 그 틀은 지난 뭐 한 30년, 지난 10년은 멈춰 있었지만 오카는 목사님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제자 훈련 그룹은 한 30년 동안 한국 교회 대표적인 패러다임이었는데 그 포인트가 뭐였어요? 성장이었습니다. 성장. 그것을 통한 제자 훈련을 통한 성장. 근데 성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그들이 너무 큽니다. 교회 공동체는 커졌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너무 기업하고 비슷해져 있는 거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리더 훈련도 많이 받고 선교 사역에도 동참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과업 중심으로 잡혀 있는 교회 사역과 활동이 성도들의 존재를 변화시키는데 성도들의 성숙을 이끄는 데에는 한계를 너무 많이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지난 30년의 우리의 반성, 그리고 결론이잖아요. 빌 하이벨스가 자기 제자 훈련 실패했다고 고백했거든요. 그건 아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건, 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굉장히 성취지향적으로 살잖아요. 이 세상이 완전히 성취지향적 이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성취가 너무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데 무언가 성취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명문대, 아니 뭐 의대, 약대, 법대 같은 소위 인기 학과에 진학하는 것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그 속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거. 좋은 고가 얻어서 승진하는 거. 또 자본주의 사회니까 연봉과 이제 자산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거. 이제 그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제 살잖아요. 다 계속해서 성취를 통해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 사는데 교회에 와서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와서도 여전히 성취지향적, 일중심적 삶을 살다 보니 성취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성취를
향한 다름질 속에서 성숙,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강조점은 우리가 잊었어요. 좀 약간 그 감을 잃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존재의 변화가 없는 성취는 결국 공허해져요. 공허해질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공허하고 위험해진 그 경향이 크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 제 학사인데 아버님이 명문대 교수세요. 서울의 뭐 주요대 교수인데 평생 학자로 사셨는데 뭐 성취 꽤 이루신 거죠. 근데 어느 날 허무함, 공허함이 밀려들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 그러니까 공허함이 몰려드니까 요새 뭐 그렇게 되면 우울증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결국 우울증으로 가셨고. 그래서 휴직하셔야 돼요. 너무 우울하고 공허하니까. 그 딸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거든요. 어렸을 때 자기가 청소년 때까지는 아버지가 너무 인격적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 맞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아버님도 너무 안 됐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저는 야, 인간은 참 복잡하다. 인간은 단순하지 않구나. 그리고 인간은 결국 영원한 가치로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구나. 그분은 그걸 갖다 리얼하게 정말 생생하게 느낀 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만 사실 비어있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성장할 때 인생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동참해야 된다고. 신의 성품에 어떤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자가 되는 거라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9절에 보면 옛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일 중심으로만 살면 심지어 교회 일도 일 중심으로만 계속 살다 보면 우리의 존재를 가꾸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된 우리의 존재의 성향 그것에 그냥 복종하면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죄관리의 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맨날 죄 져놓고서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또 사죄의 선포 하면은 또 그거 갖고 나가서 일주일 또 살면서 또 죄 짓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패배의식, 죄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 속에 산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놀라운 복음을 개신교인들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패배의식에 젖은 그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달라스 윌라더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세상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신의 성품을 우리가 내면화하고 인격화하지 않으면은 정욕에 휩싸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외도하고 권력욕, 명예욕 때문에 양심 잃어버리고 눈과 입의 즐거움을 따라 그냥 매일매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면서 에너지하고 재정 낭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모든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뭐가 있죠? 돈. 돈에 대한 욕망. 돈 해가면서 탐욕의 인격이 되거나 돈 하면서 염려의 인격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 나누지를 않아요.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나눠요. 헌금도 줄여요. 써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면서 돈의 인격이 되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안타깝고. 그런 경고예요, 지금. 이런 때 여러분의 정욕, 욕망을 정당화하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신저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7장 15절에서 20절에 거짓 예언자들 경계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열매를 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래가면서 21절서부터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거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왜 충격적이냐면 여기에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주여라고 얘기하죠? 영접하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메시지에 가면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여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예요, 사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딴 게 아니라 목회 사역하고 전도 사역하고 선교 사역에 참여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언도 할 줄 알고 귀신 내쫓고 그리고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낸 정도 사람이면은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 능력 나타난 사람이고 권능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면 우리 시대에 주목받는 사역자, 주목받는 섬김이일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외면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 일부를.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 부르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다 외면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열매 없는 자를 외면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 없는 자. 포인트가 그거예요. 열매 없는 자를 외면할 거라고 했는데 문맥으로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뭐냐면 뒤에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 얘기를 해가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말씀의 순종으로 적용하는 게 뭐예요? 영접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리고 리더하라고, 그리고 선교하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난 한 20년, 30년 동안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적용 포인트로 이거보다 더 많이 된 포인트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 나오는 사람은 주여 주여 했죠. 여기서 말씀 사역 사역에 다 참여한 거잖아요. 예언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선교 사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영접하고 전도하고 제자도 실천하고 또 선교 사역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아니 우리 적용 포인트 70% 이상인데 이게 그걸 했는데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떤 말씀이냐는 거죠. 이게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데 바로 산상수훈의 국면이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 5장에 있는 팔복이잖아요. 팔복은 인클로저로 돼 있는데 앞뒤로 뭐가 싸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 두 가지가 양쪽을 싸고 있어요. 인클로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하는가를 8가지로 표현해내고 있는 게 팔복이. 근데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마음을 탐욕으로 채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채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존재냐,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비우라고 얘기하는 불가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비어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채우고.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탐욕으로 채우지 말고 성경은 무엇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의 한 복판에 있는 이 인클로지오의 이 복판의 강조점은 뭐냐면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예요. 의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채워진 자, 의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진 자는 뭘 하냐면 울어요. 애통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죄로 가득하거든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애통하는 사람은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휼이에요. 온유한 자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막 뺏으려고 하잖아요. 이 온유함과 그 대비되는 사람이 악착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빼앗겨요. 온유한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빼앗는 자도 용서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요. 자기가 욕심, 그것으로 다른 동기로 채워지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뭘 노력하냐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태도이며 성품이 행동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의로운 그 열망이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태도로 드러났는데 태도가 결국 뭐예요? 의를 위해 고난받는, 핍박받는 그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살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느냐.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문맥으로 보자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누구하고 누구를 가르죠?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가르잖아요. 그때 양과 염소로 갈라놓고 양으로 갈라진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언제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작은 자, 소자에게 한 형제 자매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염소로 구분되어 정죄받은 사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주님이 목말랐을 때, 배고팠을 때, 갇혔을 때, 난민 되었을 때 안 돌봐줬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여러분 아마 친족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그 가장 가난한 친족, 형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직장에서는 계약직 직원, 그 다음에 청소부 아줌마, 그 다음에 수습 간호사, 그리고 가장 못 따라오는 인턴 레지던트 있잖아요. 막 실수하고 막 그런 친구, 막 그래서 의사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맥락으로 보면은 악한 난민들,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은 집에서는 공부 적응 못해서 부모 속 썩이고 그냥 열불나게 하는 그런 아들 딸들, 내가 그를 어떻게 선대하느냐가 내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기준, 그게 적용된다는 게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 한국 교회가 난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성경은 난민을 환대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난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식량 난민이었잖아요. 기후 난민이었다고요. 이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그 문맥 있잖아요. 문맥은 뭐냐면 기후 난민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어떤 난민이 돼요? 정치 난민이 되잖아요. 바로가 막 다 죽이니까, 바로가 그냥 확정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치 난민이거든요. 지금 아프간 난민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율법 조항 중에 너무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난민이 니네들에게 오면은 환대하는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들도 난민이었잖아.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사실
한국 사회도 사실 6.25 이후에 난파선이었잖아요. 그래요. 한국은 북한 때문에 대륙하고 연결이 끊겨졌기 때문에 남한으로 보면은 사실 대륙하고 끊겨진 섬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 그런 섬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나라가 완전 박살났었잖아요. 6.25 이후에. 그리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 수도 없었는데 전 세계가 도와서 10수년을 우리를 먹여줬어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나라 전체가 난민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개인도 성품이 있지만 사회도 성품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아프간인들을 한국에 대한 공로자로 명명해가면서 환대한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뭐 이것은 뭐 정파를 떠나서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쩌다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성품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지 않으면. 그러나 늘상 이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과제예요. 신의 성품에 동참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가까이 있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우리가 선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한 성품을 배양하는 거, 스탠리 하워스가 얘기했던 대로 그게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유능해서 성과 내는 것, 그게 무가치한 것도 아니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되지 않은 가운데 유능해지기만 하면 세상은 그 선하지 않은 유능한 사람 때문에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바로 호모 데우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 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것까지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이고, 그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신의 성품이. 이게 동방정교회적인 이게 신학적 표현이거든요. 그 능력이 이렇게 성품이 주입됐다는 건데, 그 능력이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을 계속 열심히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주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주님도 우리를 분해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까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안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안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어때요? 약자들, 소수자들, 그리고 난민들 다 어떻게 무시하고, 근처에 있는 별것 아닌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냥 그게 무시하는 게 인격화돼요.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한때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려고는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스 빌라도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은혜의 반대가 공로지, 은혜의 반대가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노력하는 걸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공로로 오해했다는, 공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포인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인격화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내면화되기 시작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까움이잖아요. 너무 어찌 보면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정말 개혁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평 너무 기가 막히게 하고 막 뭐 대단한 이야기, 사회 분석 이야기하고 막 그리스도인들 중에 저렇게 탁월한 지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사람도 결국 어때요? 자기 안에 이 의로운 성품 그걸 내면화하는 그 삶의 이 통합으로 못 간 거잖아요. 그래가면서 넘어질 때 너무 안타깝죠. 그래가면서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성경 신약 성서는 다 같아요.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버전이 이제 다를 뿐이지. 바로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춘다는 것을.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길 빕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배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닮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제 시즌 되고 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예배와 또 경건 생활이 약간 소홀해진 경우들을 좀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거 다시 잘 잡아가시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됩니다. 당장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자에게 선대하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그 소자라고 여기서 성경의 그 표현 개역 성경으로 보면 소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존재감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훈련을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습관화. 결국 습관은 인격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격이 된 그 습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취지향적 세상, 호모데우스의 욕망이 꿈틀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딸, 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아빠는, 엄마는, 삼촌은, 이모는, 또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선배는 유능한 선배라고 하는 그런 평 이전에 좋은 분이셨어. 좋은 분이야. 착한 분이야. 선한 분이야. 이런 평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은 분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에게서 배워서 주님을 닮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신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우리가 굳건히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들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선대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을 환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작은 자들을 섬기고 아끼고 환대함을 통해서
저희의 인격이 주님을 닮은 인격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